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는 첫째는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선택을 합니다. 작든 크든 각자의 필요와 소용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가까운 곳에 이 저렴한 물건을 사는 곳이 있어서 일단은 뭐 거기에 물건이 있다면 그걸 그냥 구입해서 씁니다. 근데 간혹 우리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는 비지도 사실은 좋은 건데요. 쓸모없다는 얘기겠죠. 싼 만큼 가격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물건에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나머지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반품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뜯어가지고 썼다든지 사용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또 흔쾌히 반품 처리를 해줍니다. 선택을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까요? 눈으로 보여질 때는 그럴듯했고 괜찮은데? 라고 여겨졌는데 막상 써보니 사용을 해보니 기대에 못 미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조사하고 준비하고 다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지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물건을 사용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불량이 나고 그래서 결국 반품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정도면 가성비도 있고 이 정도면 그냥 쓸만해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가성비도 너무 떨어지고 너무 불량이야 라고 해서 반품 처리할 마음이 드셨을까요? 선택이라고 할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어서 또 다른 선택을 가지고 오기도 하죠.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도 선택을 하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선택에 대한 기준의 폭이나 선택에 대한 경험들이 더 풍부해지죠. 그러니까 나쁘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또 나이에 맞는 또 나에게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들을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선택이 잘못돼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것은 이제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최선의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잘못된 경우, 예를 들면 한 3층밖에 안 되는데 높이가 3층인데 걸어갈까? 아니 날도 더운데 엘리베이터 있는데 굳이 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마침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막 1시간 이상을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고생하고 막 이랬다면 내 선택이 잘못됐을까? 선택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그냥 걸어갈 수 있습니다만 더우니까 그냥 편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택과 연결된 그 다음의 내용들이 내 선택을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2층이다 그러면 그냥 걸어가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니까 선택이 또 다른 선택을 할 때에는 이 선택이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이 가능하게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저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5가지로 지금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5번째 선택에 관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반대로 다섯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선택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법도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죄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에 따른 혹독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거냐? 이사 갈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냥 애굽에 남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나는 그냥 남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그냥 애굽에 남겠다. 본인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남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따라갔습니다만, 또 가나안 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혹독한 벌, 심판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싫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싫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혹독한 벌을 당할 바에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며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다른 민족 가운데 살아갈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 마지막에 해당되는 혹독한 벌을 주겠다 하신 말씀이 목적이 아님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부터 제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간혹 다 믿을 수는 없는데 모르는 곳에 가게 되면, 또 식사를 하게 되면 그냥 어디를 갈까 어떻게 선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뭐 중국집을 가거나 이렇다면 크게 고민 안 할 텐데, 그래도 이 동네에 내가 처음 와봤는데 이 동네에 그래도 맛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 라고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또 그렇게 후기들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작정을 하고 올려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괜히 왔다, 속았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정말 솔직한 후기를 써서 실수하지 않고 잘 왔네, 고맙네, 이분 덕택에 오늘 식사를 잘했네 라고 하는 경험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도 여기 왔었는데 누구누구 그냥 소개로 어떤 블로그나 이렇게 해서 왔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라고 하며 나도 한마디 남길 수 있어요. 별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래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도 할 수 있죠. 물건을 사고 나서도 이렇게 요즘 배달앱이 많으니까 배달앱을 하고 나면 그런 게 간혹 있더라고요.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콘샐러드나 이런 걸 드릴 테니까 후기를 남겨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주는 거예요. 후기를 남겨주실 거면 이라고 해서 체크를 하면 미리 그냥 뭘 주는 거예요. 샐러드를 주거나 하나를 서비스로 주는 거죠. 그만큼 후기를 보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도 간혹 후기를 남기긴 해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남겨놓으면 그걸 보고 다른 분들이 참고를 하겠죠. 이게 거짓이냐 진실이냐부터 시작해서 좋은 후기들이 많으면 여기 한번 주문해 볼까? 라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선택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그 선택이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취소해야겠는데, 반품해야겠는데, 충분히 그러실 만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반품하고도 남아요. 정말 쓸모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이들의 모습, 아주 완고하고 이렇게 고집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설명하실 만큼 그렇게 교만하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는 아닙니다만 버릴만 해요. 몇 번 그러셨잖아요. 우상을 섬겼을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이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까지 할 만큼 이게 한두 번이었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백성을 택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두 가지로 소개가 돼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평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가 놓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을 다시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이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될 만한 샘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기억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이 출애굽의 내용들을 자주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 가운데 맨 마지막 하나님의 혹독한 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이들을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해보고 사용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건 아니다.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힘써 지키는 거예요. 저녁 때쯤, 오후 때쯤 전화가 왔어요.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 덥지 않아? 덥죠. 뭐 여기라고 안 덥겠어. 인천도 더우면 여기 덥죠. 그래도 목사님 여기는 교회는 에어컨이 있어서 그냥 온도만 좀, 밖이 워낙 더우니까 온도를 한 27도나 이렇게 맞춰놓으면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전기가 딸려서 에어컨을 쓰면 이게 전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을 이야기한 건지 교회에서도 쓰고 교회 위에 이제 사택이니까 같이 전기가 물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전기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저희 교회에 한 것처럼 전기 차단기를 좀 손을 보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름 다 지나가서요, 이제 조금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찬바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말복지나면 아직은 더워요. 너무너무 더운데 그래도 찬바람이 조금 부는 걸 보니까 이제 조금 나아지려나 보다라고 하는 기대. 여름 다 지나서 고칩니까? 고쳐도 벌써 고쳤어야죠. 다 그냥 여름 지나가고 그때 고치려고 그러냐고 제가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거의 옥상인데 사택이 더 더울 거 아니에요. 좀 미리 좀 손보시지 그걸 왜 이제야. 그냥 그러다 통화를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선택하셨다는 걸.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쓸모라고 하는 건데, 그들에 있어서 이 쓸모의 우선순위가 일단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나라가 없는 상태였고 통치자나 지도자도 없었어요. 다 노예였으니까. 그런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의 민족 수가 적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땐 더 많은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의 머리수만을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머리수로 따지면 약속의 땅에 지금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지도를 볼 때에는 약속의 땅에 그 수많은 7을 그 이상 10개 이상 되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밀어내고 이스라엘이 거기를 차지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땅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더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숫자만을 생각하면, 머리수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족속에 비해서 적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많지 않다. 7장 6절 7절입니다. 여러분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많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많다라는 것은 좋은 건데 많아서 그들을 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많아서 택한 게 아니고 또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어서, 또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의 백성답게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두 가지죠. 하나는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나는 신실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만을 놓고,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지금 보는 거예요. 결과만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사랑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인데요,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세는 너희가 어떠한 민족, 어떠한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지시켜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면 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거나 우월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님을 강조하므로 이스라엘이 영적인 망상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교만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나보다 다른 사람, 어쩌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교만을 막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제가 두 가지 의미로, 요한복음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그릇을,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발을 씻기는 사람이 거의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 발을 씻겨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선생님으로 봐도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겨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낮은 자의 위치에서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람이 죽으면 맨 마지막에 씻기는 것이 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발은 가족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이 발을 씻겨요. 그게 마지막, 우리는 입관이라고 하는 예배를 만들었어요. 관에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입관에 이미 넣어놓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돌아가시면 이 관에 넣어서 그 냉동고에 넣잖아요. 근데 이제 형식상 입관이라고 해서 마지막 고인의 모습을 보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관 때에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이제는 못 보죠. 관을 닫아버리고 열지 않으니까 못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죽을 때 이스라엘은 맨 마지막에 발을 씻겨 주는 것으로, 그래서 발 씻겼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죽은 것으로 그런 이 대화가 되거든요. 그처럼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을 하는 그런 예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거든요. 좀 불편하죠. 솔직히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내 발을 내놓는다는 것은 참 죄송스럽고 참 불편한데, 어쨌든 그 세족식의 의미는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를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발을 씻긴다는 게 죽는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고백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 더 뛰어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교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이런 헛된 망상이나 헛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선택은 한 가지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말씀드린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옛날만큼은 아닙니다. 옛날만큼 확실히 덜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 어떠한 사랑보다 더 위대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사랑을 믿는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측정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논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이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바라만 본다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고 했을 때에도 구하라, 하나님이 그러면 채워준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은 가장 좋은, 그리고 장차 성령을 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첫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그 어떠한 명령과 규례보다 더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율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법들이에요. 사실 차가 없다면 신호등이 필요 없잖아요. 자전거가 있으니까 필요할까 모르겠는데, 차가 없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신호등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때 당시에 필요한 율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들을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 시대로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이 시대에 맞게끔 율법도 조정해야 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는 달리 지금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무엇, 그 어떤 율법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이 말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신다는 것, 이것은 잊지 말고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결과만을 놓고 평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그 중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